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도 했고 또 설날도 다시 하고 늘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얘기, 제 손주가 3학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엎드려서 세배를 받다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복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줬다고 얘기합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건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집 사고 멋있는 차 사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물론 성경도 이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하죠. Blessed is the man. 복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 더 나아가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 3서 2편에 순복음이 얘기하는 소위 삼중 축복의 얘기들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시작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됐을 때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 신앙이 바로 섰을 때 너희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all may go well이고 살 만큼 건강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우리의 기도이고 소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 좀 더 나가는 거죠. 세상적인 것보다 더 많은 그래서 영적인 축복, blessing, spiritual blessing.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땅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만 아니라 세상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대단하게 출발은 못지만 아마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괜찮은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승혁이 아버님도 우리가 계시고 현재 계신다지만 우리는 서로 알죠? 정부 투자기관에서 얼마나 철가방 속에서 하고 하라는 기름진 축복이 하나님이 복을 보실 때 그게 진짜 복인 것이에요. 스피리추얼 그 복을. 그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다시 신약교 오면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Beatitude, Beatitude가 Beatitude, 우리의 태도.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될 마음의 자세.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얘기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면서 정말 온유하고 늘 의 때문에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남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이 늘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 어디 가는 것이 화평케 되게 하는 사람들. 또 그 의로운 일을 하다가 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더 높여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자는 것이 이 호바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노력인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주셔요. 그 나라를 이해하면 다 덤으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고 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것이죠. 악독한 자들 게임에 놀려서 같이 그들의 누가 이런 말 하면 저 머리 이렇게 들어가고 저 말 하면 저기 홀딱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짓 안 한다는 것이죠. 또 제약적인 죄인들 속에 함께 어울려서 스탠딩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예 남을 조롱하고 야 교회가 뭐야? 성경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조롱하고 비수하는 사람들과 그래 맞장구 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약의 행위예요. working, standing, 그다음에 아예 주저앉아서 설퍼덕 sitting 하는 것. 오늘 또 여기가 좋습니다. 교회는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지약 가운데 점점 빠져나가는 이런 짓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베드로에게서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잤어. 그냥 갑자기 유다가 쳐들어오니까 지가 그냥 갖고 있는 칼 탁 꺼내갖고 말고 귀를 딱 비워버리잖아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끌려가니까 따라가. 그래 가가지고 추운 제사장 집에 들어가니까 재판하는데 추우니까 불 펴는데 같이 서갖고 거기에서 시몬 피터 서서 같이 불 쬐고 있죠. 그때 있는 사람, 너 갈릴리 같이 있던 사람 같은데? 아니야, 나 아니야. 거부하게 되죠. 또 같은 상을 다루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아야 철푸 주저앉아 있어요. 피터 셋다운. 그리고 여자애가 와가지고 당신 맞잖아. 거기 내용 그렇게 뭔 소리야? 난 모르겠어.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 복이 무엇을 써야 대한 복인가를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좋죠. 그 복이 좋고 모금지가 보암지가 하는 것들과 같이 보타면 하나님이 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는 살지만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함께 사랑할 수는 없게 뭔가를 사랑하면 뭔가를 미워하고 덜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늘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의 제약에 그대로지 않습니까? 예,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또 뭐 자랑이 될 만한 것,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이 정도면 내가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쾌락을 쫓게 되니까 여기 미국의 그 마약의 도시, 좀비들의 모습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그 가는 복의 마지막 빛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아니요. 호주도 전혀 자유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런 세상의 풍조, 우리를 일부러 왜 나는 우리를 이 호바트 땅까지 보냈을까? 기왕이 호주 와도 멜번이나 시드니 같은 데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안전지대, 그린하우스. 완전히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라. 너 발버둥 치고 못된 짓 해봐야 오히려 축출되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만약에 시대에 버텼다면 뭐 딸내도 있고 어떻든 버텼겠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보내신 것은 별짓 해봐야 다 부질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 그럼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홈리스 집에 산다고 해서 뭐 잠 못 자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떨어진 적 없잖아. 그러면 됐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의인들은 그런 못된 세상 통제에 헛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갖다가 영어로 써주니까 전에 읽었던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성경 그냥 그대로 시편 읽었던 그대로 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줄고 하는 사람. 나의 기쁨은 오직 말씀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종일 것을 메디테이트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묵상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귀찮은 사람들 주일만 교회 나와줘도 너무 감사한 사람들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봐서 애들 낳고 그럴 때 새벽 예배를 없애버렸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픈 데다가 몇몇 사람이 하자고 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축복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부르신 축복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본문을 채택하고 막 연구하고 이것저것 뒤져갖고 못 듣게 이 말을 하게 할까 했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뒤에서 구약 신약 해갖고 딱 정리해서 하는데 군더더기 하나도 안 붙이고 딱 성경만 읽어도 왜 그 하루가 그렇게 충만한지, 나는 이건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너무 축복.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내 평생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메디테이트, 아침에 들었던, 얘기했던, 기도했던, 다짐했던 말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나를 이끌어 나요.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그걸 모르고 잘났다는 사람들 불쌍해 보이고, 이런 생각들. 남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겠지, 다 늙은 거. 그렇지만 나는 하나도 괜찮아. 그냥 말씀 붙들거나.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내가 세상의 복을 안 누려보고 거지같이 패배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누려봤어. 별이 별것 다 해봤어. 강남에 가서 미친 짓도 다 해봤고, 지금 신문에 나오는 뭐 뇌물 받고 어떠가 했던 뭐 다 해봤어. 미친 짓. 예, 히스틸라 말씀 가운데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흠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로 복되다는 것, 복 받으세요?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복 받음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시며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뭐가 쌓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독장이죠. 나는 당신의 계명들 하신 글이 말씀을 내가 기뻐합니다. 결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가야 될 행로 길의 안내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그 말씀 따라 가면 틀림없이 원하는 방향에 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나는 그를 믿고 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비록 더디고 막힐지라도 그건 틀림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들, 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는 호밭에 이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시편 8장이 자꾸 얘기나.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호밭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시기에 더 감사한데, 그처럼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장깨, 내 생각들, 누구 뭐 아이디어 이거 하지 아니라 트러스트 인 로드를 하고 나서 그분에게,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 하는 컨피던스를 갖고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얘기하잖아요. 이 책의 말씀을 절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밤낮 그를 메디테이트, 계속 되새김질하라. 그것을 숙고해봐라. 오늘 시편을 인용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예비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꾸 읊조리는 것이죠. 오늘 했던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to do everything. 내가 그것을 암송한다가 내가 그걸 행한다는 것이죠. to do everything. 그냥 흥염스럽게 말로 믿음으로 걷지 그래라.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적어도 이제 선택된 사람들,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행위를 합시다. to do everything. 그렇게 하면 그분이 네 하는 길이 번영하고 건강하고 성공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안 해봐서 여기까지 왔나요?
별것 다 해봤어도 그래도 방법을 바꾸자고 했던 게 왔다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거기보다 나을 게 뭐 있겠어. 여기가 더 불리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방법을 한번 승리를 내보는 그런 걸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 손해보나요? 나는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서로 여기서 짝이 지어지고 애를 가정을 기르고 집을 마련해 나가는 가정들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 통해 역사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요. 승혁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감사하게도 잠깐 와 있는 동안도 금요일부터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도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승혁 집사가 어떻게 저렇게 착한가 그랬더니 그 부모가 잠깐 만나보면서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3대의 믿음의 가정이래. 그냥 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비밀을 폭로하는데 승혁이 집도 사는 디포짓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 하나님 하시네. 잠깐 지나가려고 했던 그 길들이 교회를 붙들어서 생각이 달라져서 공부를 하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 펼쳐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주시나요? 하나님 그 주위의 사람들 그런 마음을 주시죠. 엄마 아버에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잘했다. 내가 장한 아들 이제 내가 너한테 여기서 뭐라도 해줄까? 차라도 하나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이런 부모의 마음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이죠. Planted by 나무. 중동지역은 특히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물 풍부한 수원에 뿌리박고 있는 나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열매 맺고 결코 잎사귀가 쓰들지 않고 무성할 거라는 거죠. 물가에 심은 나무들.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들 아니에요? 교회가 물가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이 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를 좀 설명하면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주님이라고 그랬죠. 주님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하려면 주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이제 주인님으로 고백하셨으면 리브이님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우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가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 추석 명절에 조상들이 감사하지만 그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단 몇 명이라 좋습니다. 많은 사람 다 모으려고 애쓰지도 않겠습니다. 12가정 확실하게 서진 그들의 선한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지역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시 얘기하죠.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래서 리메인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오늘 또 대표교대에서 우리 새로운 성전대 얘기하는 거 늘 그렇게 기도를 빠지 않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호된 멀쩡하고 이런 교회를 조그만 교회로 다운사징 해가는 게 늘 마음이 아프고 전 또 여전히 좀 허세가 있고 뭐 조금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은혜롭게 갈 건가 눈에 가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 기도하시고 있기에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어떤 하나님 얘기하고 대단한 얘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어요? 말씀. Sanctify them by the truth, and your word is truth.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성령 강조하기 전에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있을 토대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Your word is truth.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짐하고 또 하고 알았던 얘기지만 다시 하면서 정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 2, 3편이겠죠. 1편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 저인들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 어울리지 않고 사는 방법. 두 번째 그런 사람들 늘 하나님 말씀만을 메디테이트 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세 번째 그들은 생명이 있어서 열매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바로 예수님이시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시편 1편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는 삶의 행동들 의롭게 살 그것은 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 예수님. 그 주님을 늘 붙들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면서 사십시오.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위키드, 이들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위키인데 그들은 나중에 바람에 날려가는 껍질 같다는 거죠. 웬날레고리는 이렇게 할 때 발달했을 때 알고 관란내는 이렇게 채서 부산내잖아요. 그렇게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악인들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가면 다 부지런하면 쓸데없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전부 그것들을 흩트려 버릴 거죠. 아니 광의 바람으로 보낼 거라겠죠. 가졌던 대단한 것들 부지런한 것들이에요. 대단한 거 같죠.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대단한 거 같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주 훗날 같아요. 그러니까 The act is already 이미 도끼가 나무 옆에 딱 놔 있어갖고 열매 맺지 못하면 갖지 않지 않으면 딱 찍어갖고 완전히 불에다 살아버리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교회는 한 단계 위에를 보자는 거죠. 세상에 누에 보는 것이 아닌 그 보는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날이 오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의인들만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초창기에 막 하나라도 성도 전도하겠다고 워킹비자 오면 공항에서도 불러다가 직장 뭐 체리하고 어떤 데 그런데 농장을 해주고 또 차로 뭐 픽업해주고 과간도 아니었는데 점점 정착이 되면서 스스로를 가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가. 그들은 의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올 수도 없는 사람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그런 선택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가지십시다. 정말 그 심판날 그 피어스 앵거 하나님의 그 진로들 내가 그에게 노아만큼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노아에게 패배를 줬구만 네 한다는 짓이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노하시며 정말 불을 써부셔갖고 완전히 바위가 막 부서지면 내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이 말라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날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장난 아니야. 농담 아니라니까?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날은 안전히 불순물 제기가 용광로에서 하는 그런 용광로 같이 그렇게 될 것이고 세탁에 비누 넣어갖고 때들 확 빼버리는 그런 것처럼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에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6절 마지막 끝나면서요. 복 주시듯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은 늘 살펴봤어요.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일이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택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내 것,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가 다 아세요. 오늘 또 이 여호와의 순복음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 낱낱이 다 기도하시고 여들이 은밀하게 하시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짓을 관둬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알게 모르게 했던 거 은밀히 그분 때문에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과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must stop doing wrong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에게 설날 특별히 또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되실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 시편은 그렇게 이해해야만 되는 얘기들이죠.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얘기하죠.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구약 얘기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상영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지금 대체해서 교회로 얘기하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누가 너희 같은 사람이 다 있느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백성들이다. 그러면 된 것이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나는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그런데 그 신명기 39장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번영과 저주를 뒀다. 오늘 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죠. 뒀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해라. 어떻게 할래? 생명을 선택해라. 그래야 너와 네가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되는 것이다. 장난 아니다. 들어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생명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가는 삶. 그것이 우리 생명인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는 이 호바트 땅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셨거든요. 결코 여러분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잡아야겠군요. 우리 지금 어린 이렇게 계속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반드시 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만큼 똑똑한 호주애들 없어요. 아니, 제가 와서 이렇게 살아봐도 말이 영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그냥 말만 통하면 다 그 애들 가르쳐.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도 아유 내가 그냥 가르쳐도 더 잘 가르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제가 봐도 좋은 아이, 놀라운 아이들이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무슨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백은 뭐 하는 것으로? 그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 예. 복이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요. 쉬워요. 다 하나님 주신다.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덤으로 다 주시니까 너무 어떻게 건강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살면 우리 교회 다 와보면 이제 나중에 와보면 1년에 와보고 2년에 와보면 다 달라져.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그랬는데 저희도 집을 샀어. 이제 김낙균 집사님하고 정은경 집사님 집 샀으니까 다음에는 상영이네 혜경이네 살 거고 전미숙이네 당연히 살 것이고 조금 있으면 현진이도 이제 문제 풀리면 살 거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사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안 믿어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김정은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죠. 새벽마다 막 새로운 소망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안 끝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도 부모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할 수 없어서. 이 설날 부모님께 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전화 꺼내세요. 전화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반드시 하세요. 네. 정말 잘못 이해하는데 부모 자식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 생명도 연장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어요. 지네 부모 자식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한국의 명절입니다. 다 제껴놓고 반드시 전화해서 뭐 대단한 거 숙소에서 할 말도 없고 뭐 말 전화 하나 하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이빠르게 뭐 말로나 엄마 사랑해, 뭐 미안해, 건강해 이런 거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못한 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가슴에 전화하세요. 땀 되면 내가 비행표 보낼 테니까 빨리 왔다가 그러고 이렇게 하시고 아니더라도 말씀하세요. 그럼 부도원 다 주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에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또 다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 모든 걸 덤으로 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들입니다. 그 행복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정말 고귀한 소명을 줬습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내가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먼저 나를 낳고 길러주셨고 나를 도움을 줬던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